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청지기 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각각 달란트를 받아서 먼 훗날에 평가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각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 직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종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많은 이익을 남김으로 칭찬을 받았지만은 세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며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을 어긴 것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횡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쁜 일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거 그대로 땅속에 묻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주인에게 주었을 뿐인데 주인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묵혀두는 것은 책망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처럼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종처럼 책망을 받겠습니까? 저는 오늘 청지기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이 게으른 종과 또 충성된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1년 동안의 사명과 직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게으른 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게으른 종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오늘 스크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의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주인이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다. 자기가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렀던 것들을 주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혼날까봐, 내가 야단 맞을까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라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지 아니면 게으른 종이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나의 여건과 나의 환경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도 하고 싶었죠. 근데 제 여건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거나 상황과 여건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게으른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용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기와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5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끝에 마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거 그대로 당신이 갖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히려 주인에게 당당하게 당신 거 이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종은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두 종은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왜 묻어두었을까요?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앞에 이 두 종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과를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충성된 모습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지.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손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목사님, 올해 저희 선교회에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맡겨진 사업 잘 감당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기와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로마서 강해에도 한참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가지,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느냐? 그들의 모든 행위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이유도 그들이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 이야기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 이들이 칭찬받은 건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무슨 동전 500원짜리 이런 동전이 아닙니다. 네,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이 당시에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괜찮게 사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에 아파트 한 채가 저렴하면 2억, 3억, 비싼 데는 10억, 잠실 가보니까 27억.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 종에게 맡겼다는 건 주인이 뭐예요? 이 종들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할 줄 내가 믿는다. 충성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두 종이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줬으니 나도 주인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분명히 주인이 인정해 줬거든요.
내가 너를 믿으니 내가 너에게 이 달란트를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은 용기와 믿음이 없었어요. 주인이 믿어주는 것만큼 이 사람은 주인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습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에 대한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시작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올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사명, 노래하는 사명, 찬양하는 사명, 악기를 치는 사명, 직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주인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나도 주인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올 한 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용기 없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산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게으른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일에 의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 책망받는 종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직분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의욕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의욕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그래도 신나는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얼굴이 신나지 않습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고 힘이 나고, 할렐루야.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 꿈틀꿈틀거린대요.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 큰 부흥을 주셨잖아요.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던지. 다른 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시면, 좋은 교회 오면 입구부터 공기가 다르대. 꿈틀꿈틀거려가지고. 우리가 1000명, 2000명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정말 재밌게 목회하고, 교인들이 가족같이 끈끈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묶여져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다 의욕 있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신도시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신도시 교회 그냥 100명, 200명 막 부흥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라고. 아파트 인기 떨어지면 싹 다 빠져나갈 사람들이라. 절반 이상은 그냥 뒤에서 팔짱만 끼다가 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장사하여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들이 부지런히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도 의욕이 없었어요.
차라리 식이라도 나서 욕심이라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을 내야 될 텐데 무관심했습니다. 구경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 너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보니까 실망만 하던데 안 되기만 하던데. 물론 그렇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 실망하게 만든 교회들,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면 어느 교회 가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모여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교회를 가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안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다쳐진 분들이 있습니까? 뒤에서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go inside,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잃어버렸던 열정,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신자 됩시다.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여기가 아멘이 약한데요. 여기가 3층도 아멘? 3층 큰일 났네. 이제 내려가서 1층에 그 화레이 좀 끄라고 그러세요. 탄내가 여기까지 다 올라와요. 빨리 내려가서. 그렇다면 이제 충성된 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방송실 내려가서 빨리 하라고요. 충성된 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긍정의 자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게으른 종과 부지런한 종의 차이점은 뭐냐? 긍정적인 자세가 있다는 사실. 한 사람은 해보았자 안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이 두 종은 어떻게 생각하냐? 잘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익을 남길 것입니다.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두 종은 주인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은 주인의 책망을 여러분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일수록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날마다 비판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중국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달 전에 여러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마윈이 여러분 아직 50이 되지 않았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미 그는 중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여러분 알리바바의 CEO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가 뭔지 아시죠? 예, 두 분 대답해 주셨네요. 예. 인터넷 쇼핑몰인데 얼마 전에 그 공장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걸 봤거든요. 딱 두 사람만 일하더라고요. 나머지는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공지능 로봇가 알아서 물건 올려놓으면 탁탁 다
가요. 막 지가 공장에 2사람밖에 없어요. 전자동 인공지능화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에게 CEO 자리를 불려줬어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 뭐 할 거냐 물어봤더니,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제부터는 대학에 가서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이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아니, 이 성공적인 자리, 가만히 앉아도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이 자리를 왜 그만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는데 지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지을 때는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생긴 것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희망을 얻었대잖아요.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그 창업이 지금의 중국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마윈.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냐?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자세,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그를 지금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칭찬받았던 두 종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주인이 나를 믿어줬으니,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줬으니 할 수 있어, 남길 수 있어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칭찬받는 종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충성된 종, 긍정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로 소망 있는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 되는 것을 잘 될 줄 믿습니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충성된 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인의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의식이 있었다고요? 주인의식이 있었대요. 충성된 종들,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 소망 있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들의 차이점은 주인의식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책망받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항상 남의 고용된 사람이라고 불만만 늘어놓죠. 항상 마지못해 일을 하고 주인의 눈이 무서워 일을 하는 자입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책망받는 사람일수록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한 종에게는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종의 자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고 없다고 눈치만 보고 안 보인다고 놀기만 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혹여나 조원교회에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아멘. 저한테 인정받아서 뭐해요? 여러분, 목사님 안 알아준다고, 말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잖아요. 저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분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데 저 같은 사람이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요. 그거 얘기 안 해줬다고, 거기서 그거 말 안 해줬다고, 그거 일으켜주지 않았다고. 제 인정받아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은요,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아직 보지 않는 데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마지막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해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근거해서 여러분 직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눈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래서 사명 감당하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요즘 한참 로마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지키고 열심히 선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들이 드러나는 거, 자신들의 이름이 빛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남들의 눈치를 보고 남들의 눈길이 따가워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근데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맡겨진 사명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좀 아멘을 하시네. 좋은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제발 좀 알아달라고. 앞으로도 제가 잘 알아드릴 거예요. 박수도 쳐드리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 10,000명 그 인정을 다 어떻게 해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빨리 깨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 믿음의 근거에서 일하는 종,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를 드려도, 찬양 하나를 드려도, 가르치고 성가대 한 곡을 불러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 받으시는 거예요. 나 오늘 목소리 좀 괜찮았는데, 나 오늘 좀 멋있게 보였는데, 지휘 오늘 멋졌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저는 뭐 어찌돼도 괜찮습니다. 교회만 부흥하고 여러분의 믿음만 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인의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저는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는 세탁소에서도 일하고, 물가게에서 얼음가게에서도 일하고, 비디오 가게에서도 일하고, 신발 파는 가게에서도 일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요 그래도 주인의식으로 일했어요. 가보니까요 여러분 CCTV가 사방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왜 이렇게 CCTV를 다셨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그렇게 돈을 가져간대. 그 사장님이요 4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사셨어요, 집이. 근데 그 40km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가게를 3개를 운영했는데, 하나는 달러샵, 하나는 비디오 가게, 하나는 신발 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일과는 자기 집에서 누워가지고 CCTV 보고 있는 거야. 돈 꺼내지 않나. 의뢰 끝내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뭐 하냐면 최저시급, 아주 그냥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칭찬받았던 게 뭐냐면 1년을 일했는데 제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돈 하나 손을 안 댄다는 거야. 누가 안 봐도 열심히 청소도 하고 나중에 보너스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세요. 좋은 교회가 스쳐 지나가는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는 내 교회다. 하나님 맡겨주신 재단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요, 결국은 누가 복을 받냐?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재단이 내 재단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성산이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나를 누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영광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충성된 종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쳐. 반대로 게으르고 책망받는 종들은 어떠냐? 여러분,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아유, 월급은 왜 이렇게 조금 주시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나 충성된 종에게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하고 몸도 여기저기 좀 성한 데가 없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볼 때 참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들 딸들 서울대 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은요, 여러분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번성하게 되며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는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상속을 주신 것은 뭐냐? 그가 처음부터 복 달라고, 돈 달라고, 땅 달라고, 민족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까 그 세상적인 복이 옵션으로 따라왔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복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당들도 다 그 얘기하고요, 절에 가도 그 얘기합니다. 돈 잘 벌게 해줄게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빨리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빨리 어린아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따라오지. 기독교는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랑은요, 여러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이 땅의 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비는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서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지옥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따라합시다. 달란트를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장로의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은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은사와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 주신 것, 직분 주신 것, 탤런트 주신 것, 재능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쓰신다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님 믿어주시고 귀중한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자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사를 활용하고 충성되이 긍정적인 자세와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 일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 그리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으면 뭐가 남을까요? 네? 열매가 없으면 뭐가 남아요? 이파리하고 또 가지하고, 예? 나무하고 밑에 뿌리가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열매가 안 열리면 열매만 없어야 되는데 열매가 계속해서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지도 말라 비틀어지고 잎사귀도 마르고 나무까지도 나중에 뿌리까지 썩어서 그 나무가 통째로 뽑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많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무까지도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정에 잎사귀가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정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매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말라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내년에는 열매 많이 맺으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